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다 힘들다고 하시고 목사님들도 다 힘들다, 어렵다, 성도님들도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부동의 1위, 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1위입니다. 평균보다 2.2%가 높다고 하죠. 특별히 50대 남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인 책임감 등등에서 오는 압박이 심할 것이다. 물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담감을 다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큰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1809년에 켄터키주 변방에서 태어났고요. 오두막 작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8살의 어머니를 여입니다. 일을 하며 동생들을 보살피다가 22살에 독립을 했고요. 독립 후 생계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23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하고요.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고요. 33살에 다시 사업을 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34살에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5살에는 안타깝게도 약혼녀가 사망을 했고요. 그 여파로 36살에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39살에 하원 의원 재선에 실패하고요. 45세에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또 낙선을 하고요. 49살에 다시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이쯤 되면, 요즘 같아서 이쯤 되면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하겠나? 왜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실패를 반복듯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1860년 그의 나이 51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지금은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끈기와 인내를 교훈 삼아서 공경에 빠지거나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내, 끝까지 버텨야 돼, 포기하면 안 돼 라는 위로와 권면의 말을 전하곤 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중꺾마 들어보셨어요? 몰라야 이게 오늘 진행이 되는데 아는 분이 꽤 많으셔가지고 허를 찔리고 말았어요. 중꺾마, 요즘에 MZ 세대들이 많이 한대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 월드컵 때 우리가 아주 그냥 선수들이 잘 버텨가지고 포르투갈전에 2대1의 역전승을 해서 큰 기쁨을 얻었는데, 그때 선수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써있을 때요. 다른 데서 가져온 어떤 말이라고, 교훈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 동안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회자가 되기도 했어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이런 꺾이지 않는 투혼을 발휘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 희망을 주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엔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배 한 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소아시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고 있던 배입니다.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로마 관리 백부장과 병사들이겠죠. 그리고 바울 및 바울과 같은 죄수들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이끄는 선장과 선원들, 백전노장에 수없이 그 노선을 왔다 갔다 했을 선장과 선원들이었겠습니다. 이 배는 기본적으로 무역 상선으로서 이 안디옥 지역의 물건을 로마에 가져다 주고 또 로마에서 물건 사다가 나르는 그런 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상선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다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대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스스로 자청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그를 고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히고 전현직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신이 무죄임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증언한 다음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당시 바울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자, 죄를 벌하자라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대로 들어주고 싶었으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을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자신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는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여러분, 당시의 법이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이상 그를 로마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 날씨가 좋지 않으니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하는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빨리 물자를 로마에 전달해서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날씨에는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호언장담하는 선장의 말을 믿고 백부장 역시 빨리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상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지중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여 큰 파도를 일으키고 위험한 북동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파선의 위험에 처하고 작은 섬 가우다라는 근처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파도가 잦아들지 않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선원들이 자신들의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배의 기구조차 모두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짐을 버린 것과 배의 기구를 버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겠습니다. 자신들의 짐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영위한 것이지만 배의 기구는 배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이었는데 얼마나 사태가 급박했던지 얼마나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들었던지 그들은 배의 생존에 필요한 기구조차 포기해버리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를 줄여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한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의 무게만 줄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본문을 그저 성경의 종이 위에 글자처럼 밋밋하게 읽으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져온 여행짐도 다 포기해버리고 배를 운영하는 기구도 다 던져버렸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에 살 가망조차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리고 파도와 싸우느라 기력이 다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겠습니다마는 나침반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해와 별이었는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아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배를 타고 이런 파도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아도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이대로 끝인 거구나, 이대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처럼 이들도 여기에 의해서 내가 끝이 나겠구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며 꿈도 인생도 포기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해도 별도 볼 수 없으니 방향을 잃었으니 이젠 달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전달하고 큰 돈을 벌겠다 생각했었던 선원들의 꿈도, 죄수를 무사히 넘겨서 임무를 무사히 마치겠다고 생각했었던 백부장의 다짐도, 그리고 혹시라도 로마에 가면 자신들의 형벌이 좀 달라질까 요행을 바랬던 죄수들의 희망마저 모두 사라져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로마행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올랐지만 이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를 강력하게 선언한 사람은 이 오랜 경력의 백전노장의 선장도 아니고 전투에 능한 이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바울은 단지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하고 힘만 내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참고 버티면 성공할 수 있다고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겉면만을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선원들이 있다 한들, 담대한 백부장이 있다 한들 이들이 직면한 위기에서는 그 누구도 구출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배에 있는 이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전하지 않았죠. 바울은 그들이 만약 결국은 로마에 가서 당신들이 원하던 그 염원하던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거나 임무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겠지만 결코 당신들은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 지식, 경력, 학력,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무엇 모두 사라져 버리겠지만 너희들의 목숨만큼은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배에 오를 때 그들에게는 돈, 명예, 자유 등이 목적이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보다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데 죽음 앞에서 선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었겠는가?
오래된 베테랑 선원들의 내공도 백부장의 기백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결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는데 과연 그들에게 이게 소망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얘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절망과 공포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이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졌을까요? 한평생 내 학력 믿고 살았는데, 한평생 내 경력을 믿고 살아왔는데, 한평생 든든한 내 이 배 한 척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이 깔보지 못하는 이거 하나 붙잡고 버텨왔는데, 그래도 내 자식들 보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남들 볼 때는 이 구석 하나 잘난 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게 없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해준다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살아서 뭐해? 나는 그런 거 없으면 못 살아. 내 자존심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없어졌는데 살게 해서 뭐해? 살아봐 뭐해?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본심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법칙이 가장 소중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향하여 욕망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목숨마저 포기해버리는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죄악 앞에 바울이 너희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선언하게 됩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 전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확신에 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속을 확신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파도를 피해 겨우 그들의 배는 한 섬에 당도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때로부터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의 말대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고난 속에서도 채찍에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아가면서 바울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였거나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거나 남들이 알아줄 만한 대학을 나와서거나 떵떵거리며 가질 수 있는 계좌의 소유물이 충만해서였거나 내 자식이 잘 나가서였거나 우리 교회가 커서였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었고 세상 이치를 아는 지혜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즘에 유행하는 MBTI 유형이 그런 성격이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우리가 매번 편안할 때는 잊고 살다가 절박하면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통에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지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항해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3장에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역시 인간적인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말한 대로 자신의 무죄를 고하고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 후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에 압송되는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기를 택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죽음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버텨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겨내려고 인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신이 결코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 역시 항해 가운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요나는 환락의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격한 풍랑을 만나 모든 선원들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역시 자신들이 가져온 배의 물건을 모두 바다에 던져보지만 그들의 그런 바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급기야 갑판으로 불려 올려진 요나는 이 사건이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의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각자의 신들을 찾던 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싫어하여 근심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지만 이 모든 사건이 자신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임을 직감한 요나는 용기를 내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희생을 각오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명의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주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며 주님을 불이 나게 깨우는 장면이 생생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태연히 잠을 주무시느냐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른 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큰 공경에 빠질 때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돈이나 자존심이나 명예 따위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꺾이지 않겠다 버티며 우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생명을 겸손히 알고 그 길을 가는 이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포기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동행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들이 꺾이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 같던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약함을 들어쓰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수장이 되어 전쟁 중에도 늘 기도에 깃발을 꽂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승리하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내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보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흑인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 소외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수없이 겪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즉,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불신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힘든 시기이고 견디며 살아내며 버텨가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며 돕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힘세고 강한 사람이 모든 걸 먹어치우는 시대, 순간 삐끗하고 빈틈 조금만 보이면 잡아먹어 펴버리는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시대, 꺾이고 포기하려는 이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대한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명 갖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 갖게 해 주셨습니다. 소망 갖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꺾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실력 의지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과 동행하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